이 시간에는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선악과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각 다스리기? 생각 다스리를 하게 되면은 육의 속성은 저절로 죽게 돼 있죠.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책 이름.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육의 속성이 그냥 잘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스물스물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육적인 것은 저절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세상과 자기가 그리고 주인 되는 것이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육의 속성은 죽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성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성령이 영성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육이 저절로 죽게 되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참고도서 헨리 나우엔과 영성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아멘.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성의 세계가 열려지고, 제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장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육적인 세계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가고 있구나 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다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영성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도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도서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아멘. 첫 아담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한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또한 후 아담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다는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겪으면서도 그리고 육적인 아담, 첫 번째 그 아담은 육성과 이성과 정욕의 안목으로 또한 살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또한 그 다음에 후 아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길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걸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영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또다시 깨닫고 이게 가나안 나눔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모여서 단순하게 집중 반복하면서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듣고 또 들었을 때 또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도전하면서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이곳에 오면은 또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돼서 정말로 즐겁고요. 또 어떤 아까 사모님이 그러셨던가 이곳에 오면은 기다려주고 와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여자분들은 아마도 밥을 안 해 먹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영의 양식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있다 보면 2박 3일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영이 살쪄서 가요. 그래서 또 2박 3일 동안 충전해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꾹꾹 찔러도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 겸손, 감사, 온유. 온유가 임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제가 다 보니까 그 온유한 이렇게 여기 있는 평화요, 화평, 사랑, 감사, 모든 이런 은혜가 각자 깃들여져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있어요. 그쵸? 졸리신가요? 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와 달라요. 왠지 모르게 빛깔이 다르거든요. 그쵸?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감사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더불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반드시 와요.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합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잘못했을 때, 불순종할 때 이게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강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이 살아있을 때 육은 죽기 마련이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네. 미움은 내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게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요. 굉장히 속상함이 있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원수도 아닌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될까요? 두 번 될까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정말로 간절함을 했을 때 어느 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가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를 저는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말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말씀의 맛은 알잖아요. 알죠? 음식 못한다고 음식 막 모르나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하지 모르지만 입은 호텔급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은 또 나보다 하라고 하면은 유창하게 못하고 하지만 이 말씀의 맛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습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은 육성이 죽게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 육의 속성은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나안의 영성의 언어가 나와요. 맨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번이면 7, 8번,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뭐 한번 5대5로 그냥 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나안의 영성으로 가려고 애쓴다는 거. 그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성으로 갈 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이해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셋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경쟁심은 육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의 속성이 살아있나 보면은 내 안에 경쟁심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할 때 육성은 죽고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신앙에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깊이 내려갈 때는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누가 뭐 경쟁이 있든지 미워하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칭찬해주라.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나눔 때 그러시면 제가 칭찬이 조금 인색하긴 해요. 근데 왜냐면 혹시 이게 뭐냐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을 좋다 낫다 이렇게 그냥 칭찬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다 좋아요. 다 좋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이게 표현만 안 하다 뿐이지 뭐 판단 안 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이 육의 속성은 죽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아멘.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속성은 죽고 육의 속성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런 거를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인관계 속에서 반응은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이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리는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옆에서 누가 저 또한 그러더라고요. 이게 10번이면 다 그런 게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옆에서 찔려도 안 살아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였을 때는 조금만 말해도 이게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살아있을 수 없고 맨날 죽을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영성이 항상 죽을 때까지 이 영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의 이런 모든 저주도 정지하고 있는 거지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입니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기심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구나. 그래서 배우고 듣고 꾸준하게 단순 집중 반복할 때 어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 가나안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려지냐면 나 중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섬기는 일에 체질화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또한 내 안에서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겐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그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억지로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할 때에 이게 21일 동안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된대요.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도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서 나의 말씀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7살 때 이게 뭐냐면
차를 부딪혀서 이렇게 그 누나하고 실려갔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사라니까 억지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통과한 적이 있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게 가나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또한 신앙이 내 안에 정립이 되더라고요. 아,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구나. 감사는 좋을 때나 아닐 때나 감사하는 거고, 감사는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이. 그리고 길이 열려요. 지혜가 보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또한 영성이 열려지고 육성은 죽을 걸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소리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육성도 흘러가고 영성도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속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언어와 소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육의 속성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또한 알고 다시 말씀을 향하여서 나가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영이 살아있고 육식의 속성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만이 영성의 인격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언어와 소리가, 가나안의 언어와 소리가 흘러갈 때 또한 이 가나안의 영성의 이 말씀들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